저는 우리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빠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오빠가 죽게 생겼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얘기했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안에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마리아의 생각이 보여집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될 일인데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제한적인,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이제 신기한 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시라고 이미 한참 전에 보냈는데, 그죠?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어제 말씀처럼 쫓아나갑니다. 저희 같으면 안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쫓아나갔고, 마리아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왜 늦으셔가지고 이런 뉘앙스를 펄펄 풍깁니다. 그런데 서운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제 말씀에도 그분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급히 일어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히 일어났다, 즉시 반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또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이 두 자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화도 나고 너무 야속하고 왜 이러는지 참 알 수가 없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주제를 갖고 나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말은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분의 양들은 주인을 따른대요. 그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그렇게 크게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지금 조금 서운하고 화가 나 있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은 이 두 자매의 모습이, 하나님이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그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말은 그분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고 그분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나보다 탁월하다는 것도 알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관계가, 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 이게 그분의 양들이 갖고 있는 증거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저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데 그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어, 거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떠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참 난처한 고백입니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때로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분을 떠날 수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은, 이 도대체 왜 이럴까 만나면 따지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 수 없는 신뢰,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진짜 끔찍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만나야 될 일을 하루에 다 만난 사람이에요. 욥이 당한 일들은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다 놓쳐야 되고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든 자식들을 내가 놓고 먼저 가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가는 일은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존중을 받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다 당한 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의 이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게 친구들하고 논쟁하다 지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언제 니네들 보고 뭐라고 했냐. 내가 언제 쳐들어온 적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그 이방인들을 욕한 적이 있냐. 지금 욥은 여러분 잘 보시면 온통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는 화 안 낸다. 당연하죠. 안 믿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화가 나겠어요. 저 인간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욥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욥이 계속 힘들어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옆에서 친구들이 들볶으니까 지금 내가 원망하는 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내 하나님께 지금 가서 뒹굴면서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질렀다가 낮췄다가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진짜 험악한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 분노와 원망을 그 재앙 자체나 그걸 초래한 사람들이나 환경에게 맞추질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욥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화살도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향해서 날아가질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 굉장히 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나에게 해를 끼칠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건데요? 어쩌라는 건데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건데요? 이런 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과 환경 때문에 나는 흙수저라, 나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저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일에 평생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과 똑같은 거죠. 심지어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어쩔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빌라도가 기고만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모르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빌라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는다는 사람들, 저희가 우리 입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던져졌던, 어떤 사건을 만났던,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해서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처한 현실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순종을 여전히 힘쓰는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쳐다봅니다. 이게 뭐 때문일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내 안에 어떤 숨어있는 죄가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뭘 다루려고 하시나? 나를 다룰 수도 있고 그 불편한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저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에 너도 동참해 달라고 성도들을 불러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신음하고 인내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즐거워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아이를 하나님이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자존심 상하고 뚜껑 열려 살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지, 이게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 기름그릇이 계속 차오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죽었어도 살아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병들어도 다 낫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려는 게 있고 보여주려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는 두 자매, 또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마음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곧 살릴 거거든요. 뭐가 슬퍼요? 우리가 누군가가 막 힘들어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될 깜짝 놀랄 선물과 사건을 들고 가면 제가 마음이 슬픕니까? 기쁘죠. 저 사람이 이제 회복되고 막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죠. 예수님이 왜 우셨냐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자매들에 대한 동정이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같이 우는 그런 F 성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왜 우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겪어야 할 절망과 고통과 사망에 대한 창조주의 심정입니다. 죽음이 가져온 이 비극,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인류의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의 이 표적이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귀로 듣고 나왔겠어요? 귀도 못 듣는데, 죽었는데, 썩었는데. 나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그 죽은 시신이 생명을 얻고 걸어 나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간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결단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매일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마음에 결단해도 그 말씀대로 살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 힘을 내면 잘할 수 있어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게 아니라, 너는 방법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께 업히는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소망을 얻고, 그래 이제 잘해볼 거야 하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스도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 그걸 굉장히 그 죽음의 상태를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처음 들으셨을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저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그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려고 사람 인생을 시작부터 짓밟는 분이 하나님이야? 난 그런 분은 안 믿어. 대번에 올라오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희생시켜? 아니면 중간에 병신을 만들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저 질병과 죄와 사망의 끔찍한 비참한 결과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미 시작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그 처참함을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불순종으로 인한 열매가 질병과 사망과 온갖 사건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죠. 불순종한 인생들이 스스로 맺은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 빛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에게 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죄가 얘를 죽이고 있고 네 죄가 나를 찌르고 있고 내 욕심이 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애들의 우유에 넣으면 안 되는, 분유에 넣으면 안 되는 뭔가를 싹 섞었어요. 저는 돈을 벌었네요. 근데 그걸 먹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죽었어요. 신장이 돌처럼 굳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죄는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저 사람의 욕심과 분노 때문에 내 아이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욕심에 끌려서 그들이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온갖 일들을 불순종하며 하다 보니까 그 결과들이 너는 쟤를 찌르고 쟤는 얘를 찌르고 얘는 우리를 찌르고 온통 난리가 나버렸다. 그게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사망에 생명을 주시고 질병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 내 불순종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어지러운 세상까지도 하나님께 다 덤탱이를 씌우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준 법대로 따라올 생각도 없고 내가 만든 세상의 질서대로 신뢰하며 갈 마음도 없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신이 몇 명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췄다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로 당하게 된 이 모든 저주와 수치와 불합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망, 이 죽음,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이 뭐라고 써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잉태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래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거래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거래요? 누구 죄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제의 죄에서 저를 건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이받아서 심판하려고 했던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들여서 내가 받았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온통 관심은 죄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니까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시시비비를 나한테 거는데 내 맘대로 안 되게 하는데 내 맘대로 못 사게 하시는 분을 누가 좋아할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외부의 공격이나 환경에서 나를 좋은 데로 건져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나를 내 죄에서 끄집어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고 있잖아요. 너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누구고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라고 한 이 가정을 그렇게 네 맘대로 이끌어가면 되겠니? 아유, 하나님 쟤랑은 안 돼요. 남편은 포기했어요. 저 아내랑은 말이 안 통해요. 자꾸 시비 걸지 말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종교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나 괴롭히는 사람 치워달라고요. 나 힘든 이 환경에서 건져달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아이들, 남편, 아내 바꿔달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막 대부분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를 뺏으려고 암살하게 하고 그 아내는 뺏어서 간음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그 죄를 정확히 짚었어요. 그때 다윗이 간절히 구했던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성도의 모든 삶의 동력은, 힘은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걸 맛본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이미 다 받은 사람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살면 남편도 승진하게 해주실 줄 믿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실, 이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받으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 한 일이 없이 받은 것이 송구해서 어떻게든 그분 옆에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세상이 그 기쁨을 못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아놓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누구도 그걸 뺏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절망 가운데 노래했던 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지금 다윗에겐 갈급한 거예요? 자기가 그 구원받았다라는 한없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걸로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착각 가운데 살다가 이 일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처음에 내가 누렸던 그 뭐가 없어도 충만했던 구원의 즐거움, 그걸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목사님이 전화해서 누가 시켜서 또 올해도 놀아? 뭐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 그렇게는 절대 예수를 붙잡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붙잡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냐? 구원이 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어도 그분과 함께 살기를 난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지만 자식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식들의 능력은요, 다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구원 주셨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자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 능력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을 제 안에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문제는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픔 속에는 주님이 능력도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던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됐을 텐데 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것이 좀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면 이거 됐을 텐데,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시니어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영화 볼 때 나눴던 얘기입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 예화로 들었는데 이게 진짜 같진 않아요. 그냥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이 되니까 주차 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저희처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마다 계속.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 옆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땅이 멀쩡히 저렇게 넓은 게 있는데 안 파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어떻게 땅을 주차할 곳을 찾아야 되나, 온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만 빼고 51주를 그냥 세우라고 했대요. 주일날.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온 교회가 이제 축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51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땅에다가 차를 다 세우고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용 못하는 그 한 주가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한 주는 꼭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나.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감사는 다 사라졌고요. 그 주가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어디다 세우고 오냐. 이것도 뭐 버스 타고 가고 하면 한참 걸어야 되고, 막 그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사장님, 그 보니까 그 못 쓰는 한 주도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그 한 주를 못 쓰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야 주인이 있는 줄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야 저게 주인이 있는 줄 알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뜻이 뭐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늘 가르쳐온 선악과의 얘기입니다. 동산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저건 안 돼 라는 것의 의미는, 이 동산에 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는 내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그건 불편함인 거죠. 불편함이에요.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함을 만날 때 우린 비로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어려우니까 이 마음도 사사건건 다 불편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편한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몸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도 별거 아닌데 너무 불편하고 서운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가까우면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혼자 산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왔고 그걸 도우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더 강력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양들이라 떠나지 않잖아요.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서도 묻잖아요. 여기 계셨으면 해결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고백은 믿음인 것 같으나 우리의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엔 안 계실까? 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는 도와주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곳에 계시다고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이 뭐였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의 자녀로 살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것들은 안 당하는 그런 나쁜 일들은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면 부도가 안 나나요? 주의 자녀로 살면 암에 안 걸리나요? 주의 자녀로 살면 애들이 안 삐뚤어지던가요? 그냥 그런 선입견 때문에 목사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요. 우리들 잘못하면 다 내 욕할 텐데 저거. 주의 자녀로 살아도 만날 건 다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주인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주인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암에 걸리고요, 우리도 부도를 당하고요, 우리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일을 똑같이 만나는데 그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다 틀어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 계셔라는 그 신뢰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걸려요. 우리도 다 당해요. 우리도 다 만나요. 그러나 거기서 믿지 않는 주인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주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드러내달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세상 사람들도 다 겪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자녀로 불렀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신 줄을 기억하고, 엉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우기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는 철없는 애들처럼 떼쓰지 말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말 이제 깨닫고 그 길로 힘있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원망과 불편함을 가지고 이젠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응할 마음도 없고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셔도 일어나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불만을 가득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서 있는 내 미련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내 곁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로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시며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나의 좋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붙잡고 이미 받은 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